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오늘은 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말씀이죠. 믿게 하시는 하나님. 들려지는 것과 듣게 되는 것은 좀 달라요. 그죠? 아무리 많이 들려도 내가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걸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걸 마음에 두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들려진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들려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열려야 들어져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집중해서 읽으면 그게 막 빠져들어서 그 책 내용이 나한테 술술 들어오는데, 딴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을 때는요, 도대체 내가 뭘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한참 책을 읽는데 골똘히 하면서 책은 읽혀져요. 근데 끝나고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내용 읽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읽는 거하고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예수 믿으라고 들려지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천질 차이 난다는 거야. 희한해, 이게요. 참 내가 들려졌다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들려졌다는 게, 이거 은혜 아니면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아무리 잘 설명해도요, 안 들려지는 사람 안 들려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예수님께서 얘기해도 엉뚱한 생각하잖아요. 엉뚱한 그 말을 툭툭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네가 이스라엘 선생님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안 들려지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이게 은혜라고. 그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 보면 팔복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글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역설적이잖아요. 부자가 복이 있지 왜? 줄이지 않고 배부른 자가 복이 있지 왜 어떻게 줄인 자가 복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배부른 사람, 편안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예수 믿기 힘들어요. 세상에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자꾸 높아져요. 그게 지금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즘 세상 참 예수 안 믿어요. 왜? 첫 번째, 배부르잖아요. 옛날 다 편안하잖아요. 많은 지식을 쌓아갖고 자존심만 세졌잖아요. 다 자기 잘났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안 들려줘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병들 때 있잖아요. 참 힘들 때 있어요. 역경 속에도 있잖아요. 정말 매일같이 막 고생하며 나 혼자는 못 살 것 같아. 때로는 배신당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야.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야. 그 말씀에 관심을 그냥. 왜? 이미 내 능력이 떠났어. 내가 어떻게 못해 이제. 뭘 의지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야.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너 복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힘들 때 이렇게 막 할 때 왜 이게 나한테 있어갖고 평생 동안 나를 괴롭게 하냐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했구나. 그 생각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참 그래요.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바로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또 신앙생활을 깊게 하려고 하고, 그죠? 이 세상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참 부수하게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든 문제. 그래서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나 혼자 못 살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고 이게 은혜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 들려지는 거야.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려질 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누군가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서 어떤 환경으로서 나에게 주실 수 있지만은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툭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바로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인들이라면 항상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 복음의 뜻이 뭐예요? 오늘 좋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줄임말이 그거 아니에요. 말씀처럼. 예,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저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전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맹맹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아니면 세 부분으로 딱 나눠봐요. 누구든지 딱 떼내요. 그러고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진짜 마음에 딱 와닿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 받는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누구든지는 뭐예요? 이건 또 아무나거든요. 근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또 이게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이건 복음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 이름과 구원은 같은 용어란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이 음침한 늪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가 이게 명제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핵심이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아무나. 근데 그 아무나 누구든지 아무나 안 돼 또. 근데 나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얘기가 14, 15절에 있지만 보내심을 받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 사람들이 끝내주는 사람이라. 진짜 하나님과 사역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거룩한 부담감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먼저 믿는 자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의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니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 전하십시오. 예수 믿기에 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 교회 키우려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아니죠. 그건 무진장이 잘못된 생각이야. 그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딴 교회 가도 아무 상관없어. 복음 전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아 목사님 내가 어떤 사람 전도를 했는데 딴 교회 갔어요. 아무 상관없어. 잘한 일이요. 아무 문제 없어 우리. 나 서운하지 나는. 진짜 하나님 편엔 잘한 일이요. 교회하고 하나님 입장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 입장이요 하나님 입장이요. 하나님 입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에요. 참 근데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쭉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농부인데 씨를 뿌렸다. 4가지 종류의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 어떤 때는 그 씨를 딱 뿌리는데 거기에 사람이 사람이 많이 있는 게 길이 난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같은 밭이지만은 거기다가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씨는 또 어디에 봤냐면 돌적 같은 돌이 많은 곳에 또 떨어졌어요. 어떤 곳은 뭐예요? 가시덤불 풀이 많은 곳에 떨어졌어. 어떤 곳은 제대로 갈리고 제대로 떨어진 땅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싹날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분이 안 돼. 25분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 가성비 하나도 없는 거야.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효과 별로 없어요. 4분의 1분이 없어요. 25%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딱 걸려갖고 그 예수 믿었다면 이것은 온천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고 씨 뿌린 자의 비유. 여러분 내가 이제 농사를 좀 알기 때문에 여기서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 씨였구나. 모종하고 씨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으면 어떻게 해요? 씨 뿌려서 농사 지냐 요즘 대충 모종 사다 다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씨야 씨. 무슨 얘기냐?
이집트에 가면 3,000년 된 미라에서 그 미라 손에서 딱 펴보니 거기에 씨가 들었대요. 그래갖고 그 씨를 골라서 잘 재배하고 양육했더니 거기서 싹이 났다는 그 해톡핏이 좀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희한하죠? 씨는 그렇다는 얘기야. 언젠가는 싹이 트겠다는 거야. 농사도 그래요.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는 프로그램 좀 보셨죠? 거기서 내가 거기서 알게 됐어. 뭐냐면 봄이 되니까 거기도 막 엄청나게 이제 비가 나갖고 땅이 습기가 하나도 없어. 막 푸석푸석 먼지만 나.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콩 심어야겠대. 그게 이승문인가? 예. 그 사람이 아니 이렇게 물도 하나도 없고 이게 바삭하는데 왜 콩을 심냐? 그랬더니 상관없대 심는 것은. 그러면서 자연인하고 거기하고 텃밭에다가 콩을 심는 거예요. 진행자하고. 그러고서 이승희가 얘기하는 거지. 물 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물 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비가 와서 땅이 축축하게 젖어서 싹이 나면 이 콩은 안 죽는다는 거야. 근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 주면 만약에 비가 안 오면 그건 죽는다는 거야. 싹 터버리면. 그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콩 심어놓고 막 며칠이 더 기다리는 거야. 비 올 때까지. 비 오면 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씨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내가 딱 뿌려놓고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 환경이 딱 맞으면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런 의미도 있겠구나 해서 내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의미가 있구나. 전해야 되는구나.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하지 싹 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겠죠. 아까 얘기했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근데 누가 한 번도 예수라는 모르고 죽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1884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 이전에 천주교도 1700년대 천주교 들어왔지만은 그 이전에 중국의 경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우리 조상들은 그 당시에 통신도 발달되지 않고 매스컴도 없는 시절에 아무도 예수라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예수 안 부르면 그럼 자동적으로 다 죽는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상들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예수 모르면 다 죽는 거지. 말도 안 되잖아.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해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야. 진짜 하나님처럼 공평하신 분이야.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는 게 귀엽다고 할 때 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전에 한번 했던 얘기 있어요. 여러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외국은 있는데 우리나라만 빠진 구절이 있어요. 늘 사도신경 할 때 왜 이걸 우리 먼저 믿는 우리 그게 학자들이 왜 이걸 빼놨을까? 한국에서만 유독 이 구절이 빠졌어요. 영어 성경만 딱 비교 대조해 또 이게 딱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 지금 할 필요는 없고 그 뭐가 빠졌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시간은 정확히 몰라요. 보통 오후 한 3시 정도, 5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언제 부활하셨죠? 주일 새벽에 부활했잖아요. 따져보면 40시간 좀 넘을 것 같아요. 한 40시간. 예. 그 예수님 어디 가셨어 그럼? 돌아가시고. 이게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성경에 어디 가셨다고 확실히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80~90% 어디 갔다고는 얘기해요. 특히 베드로 전서에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돌아가시 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나.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그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 노아와 가족들 잡고 그 당시에는 뭐야? 다 죽었다 이제 싹쓸이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가서 전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좀 더 더불어서 보충 설명을 해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무슨 얘기야? 예수를 전혀 먹고 죽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기서 예수 영접한 이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영은 이미 죽어서 없지만 이런 거 보면요, 사람이에요, 죽으면 끝이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사느냐가 더 중요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 이런 개념이야 지금 성경은.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야. 그냥 계속 살아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쉽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엄청난 특기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그날에 너희가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진짜 엄청난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진장하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그 정도 표현했다면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참 이게 고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근거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기 전에 이미 전 세대, 정말 예수 믿기 전, 예수님 알기 전 세대에 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했구나. 그때는 그들이 믿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이걸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야. 너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라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전도를 안 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한대요. 그 사람이 뭐 예수님을 안 한대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그 벌을 너한테서 찾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군대 가면 다 불침번이들 있잖아요. 다 보초들 있잖아요. 야간에 적군이 막 쳐들어와요. 근데 거기 어떻게 보초가 자고 있으면 그 책임이 누구예요? 보초잖아. 근데 보초가 말짱 떠있고 적군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막 다들 준비하라고, 피하라고. 그때 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에스겔서에 쭉 나와요. 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 믿는, 이게 전도한 사람의 특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게 미혹돼 갖고 정말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것은 말도 마, 끝낼 필요 없다. 이건 끝났다. 이건 약속, 이건 보장, 이거 하나님이 엄청난 특혜를 받는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이렇게 엄청난 특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뭘 갖고 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는 뭐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전도의 표제예요. 누구든지는 지가 알아서 할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본인이 알아서 할 거고. 그러나 우리는 좋은 소식이네. 야, 너 힘드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구원은 엄청 넓은 거예요. 영혼 구원만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엄청난 좋은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게 바로 전도다. 오늘 이게 말씀을 내시게 합니다. 마지막 이걸 설명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하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좀 있어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감, 의무감, 부채감이 좀 있어야 돼요. 좀 부담이 이런 게 있어야 돼. 사실은 너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나 전도해야 돼. 전도가 안 돼요. 아니 전도 못해도 상관없어. 난 괜찮아. 어차피 그 사람 숙기가 높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담감 있으면 언젠가는 해줘. 진짜 좋아하는 친구,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한테는 나오게 돼 있거든. 또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거든. 그럴 애가 아닌데 저런 얘기 했거든. 가끔가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너가 그런 말 하네 했는데 네가 그런 말 하니까 상당히 그 심중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참 묘하거든 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독교인이라면 복음을 전했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